여진이 아주 우리에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제 모든 면에 있어서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면의 회복은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고, 경제도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만 겪고 있을 수는 없죠. 또 우리의 심신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건강의 도전을 언제까지 우리가 불안감 때문에 또 우울증 때문에 사회 전반의 그런 아주 회색으로 인한 우리의 그런 참 답답함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다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 회복의 약속의 말씀 또한 주신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히 회복하시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참 힘이 되고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용기를 내어서 이제 우리의 모든 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하려면 먼저 회복의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침체된 이 신앙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 생활의 중요성을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5장 25절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요, 들어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실행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냥 이 코로나19 이후는 제일 교회 생활의 심각한 부분이 예배 상실입니다. 예배 상실. 이 예배 참석이 너무 저조해요. 그냥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집에서 예배를 보는 거죠. 또 심지어 이제 집에서 예배 본다는 핑계하에 하루 이틀 이제 그것이 건너뛰고 보니까 예배가 전혀 힘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오전 오후 예배뿐 아니고 3일 밤 예배, 5일 밤 예배, 이 새벽 기도는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적막강산이에요. 싹 그냥 절반 수준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참 엄청난 위기에 봉착되어 있음을 알고 예배의 회복의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그리스도의 이리까지 자라야 하는데 우린 여전히 기본 구원만 받은 자로서 답보 상태, 아직도 아기의 그런 티를 벗지 못하는 유약한 신앙으로 머무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께 빨리 자라야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여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이런 시연의 역사를 내 하나가 이렇게 잘 되면 이방인들이 다 나로 인해서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바로 되어 있지 못함으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충만이 없으니까 만물의 그런 고통의 하소연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또 우리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입니다. 이 세상은 경주장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룰 구원을 잘 이루기를 힘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영생을 취할 때
이 세상은 전투 세상이야. 이 세상은 경주장과 같아. 그래서 우리가 힘써 정말 달리는 자같이 우리 이룰 구원을 이루는데 너무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이기기를 다투는 이런 자와 같은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음이 우리가 안다고 말이에요. 이 생활이 우리가 이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왜? 행한대로 갚는 심판이 있고, 이 세상은 천국 준비인데 기회는 단번이고, 그러니까 단번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방종방탕하게 살아도 산 것에 행한대로 낱낱이 갚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월을 잘 아낄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예배나 또 성장이나 힘씀이나 또 우리가 조심성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린 지금 엄청난 신앙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신앙의 회복의 필요를 우리 느껴야 합니다. 또 경제 회복도 우리가 그 필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자가 되겠다. 딴 것 두고 경제적으로 최고 부자가 되겠다 하는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거짓말. 이삭 보세요. 그의 수확이 100배나 얻어서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큰 부자가 되었더라. 그는 정말 목축업을 한 사람이지 농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거랄 땅에서 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 땅에 농사했어요. 진짜 평생 하지 못한 그런 농사하는데 잘할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100배의 수확 얻어서 거부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우리와 성정이 다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항상 결실을 보고 손으로 한 일마다 다 이건 청청하고 또 형통하다 했지 않습니까? 점점점 잘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경제가 어렵습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의 이 회복도 필요합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또한 심신의 세약함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에는 말씀하기를 애굽에 있는 어떤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오만 가지 병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그 병 하나도 주시지 않겠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병이 있습니까? 완전 움직이는 병동이야, 병동. 종합 병동이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래서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몸만 아프면 그래도 그나마 낫죠.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세잔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신명기 28장 65절 66절은 이 마음의 세잔함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내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어신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이 불안증의 정확한 정세입니다. 불안증이 딱 들면요, 이건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게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이 터질 듯이 아프니까 머리가 아프면 나타나는 정세가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눈이 침침하고 그리고 모든 이 참 사리 판단이 흐려져요. 그리고 이 불안하니까 말이죠. 이게 진짜 이 밤이 지났으면 밤이 지나면 이 낮이 지났으면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 어느 곳도 자기가 있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심신의 쇠약증의 정상적인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여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이 육신의 쇠약함은 둘째치고 이 마음의 쇠약함,
이 정신적인 불안증이 이 없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죠. 요한삼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삼중축복, 영혼도 잘되고 그리고 또 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건강도 좋고, 이게 삼박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렇게 말씀해 놓고 우리는 뭡니까? 이건 뭐 제일 말단 심신의 쇠약함으로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요, 이걸 보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평안이지 고난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근데 왜 이렇게 우린 이런 고난 가운데서 헤매고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요, 우린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 앞에 코로나19 이전의 그런 세상은 좀 우리가 딱 접어두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3년의 세월 이 정도만 해도 우린 이제 침체가 족합니다. 족해요. 더 이상 이 침체에 우리가 빠질 그런 필요성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같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랬잖아요. 이 침륜에 빠질 그런 성격이 아닌 것은, 왜냐하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우리는 믿음이라는 선물 가진 중생된 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뿌룩 기어나가야 돼. 성장해야 돼. 뛰어나가야 돼. 그리고 장성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될 그런 씨앗이, 그런 종자가, 그런 이 발동이 우리에게는 딱 모터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웬걸 뿌룩 나가는 게 아니라 칙칙 하면서 자고 우리가 침륜에 빠지니 이거 될 일이겠어요?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영육의 전반을 이야기하지, 검색만 말하는 거, 또 내세만 말하고 검색만 말씀한 말씀이 아니라 그것도 아닙니다. 영육 간에 검색 내세 간에 다 우린 자라고 성장해야 될 사람이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음을 가진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과거 3년의 침체 이 정도면 해도 우린 충분하고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는 좀 침체를 겪었습니다. 이제 깨어야 합니다. 깨어서 우리는 나는 침체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나는 성장해야 된다. 나는 여기서 치고 나가야 된다. 나는 장성해야 된다. 해서 정말 지금의 이 침체에서 자신이 회복되기를, 신앙적인 회복, 경제 회복, 심신의 모든 건강의 회복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자기가 힘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입을 강제로 벌려서 야 회복하라 하나님 하시지 않아요.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 의지, 필요를 느끼자 그 말이에요. 자, 둘째, 그러면 우리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복하려면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6장 1절에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우리를 찢는 것, 우리의 고통 준 거죠. 우리에게 침체를 준 겁니다. 이 코로나19에 이런 팬데믹을 주신 이도,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경제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심신의 쇠약함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런 침체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해 주실 분도 주신 이 결자해지, 묶은 자가 푸는 법을 알아요.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지금의 침체를, 지금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해 주실 수가 있다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참 신이고 그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자존자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목적을 정하셨어요. 그 목적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의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교회답게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생사복 좀비 귀천 흥망성쇠를 홀로 주권하시지 세상에 어떤 무엇도 주권하는 세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이도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게 회복해 하신 것도 하나님, 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주 우리에게 이 회복에 대한 방법, 순서를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15절을 보십시오. 5장 15절에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지금 돌아간다는 것은 뭐하고 돌아간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양쪽 다에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의 이 주신 환난을 딱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말입니다. 주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내 있는 곳으로 가 계신다. 내 있는 곳 가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첫째, 두 번째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리고 셋째 나를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지금 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경제 회복도, 건강 회복도, 신앙 회복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오 하고 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붙들고 뭔가 우리가 정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딱 하나님 계신 곳에 딱 두문 붙여하셔서 우리 앞에 안 나타나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기까지 안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죄를 뉘우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기까지 안 나타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여호와께 회복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 그 답을 딱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하는 방법은 내가 힘쓴다고, 내가 애쓴다고, 또 누구 도움을 받는다고, 뭐 없는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얽내 융자, 담보대출하고, 제가 말 들어보면 요즘에 또 담보대출도 또 잘 안 해준답니다. 수입을 봐가지고 그 수입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 살고 은행 이자 갚고 원금도 갚을 정도의 수입이 되나 안 되나 그거 본다요. 아, 제가 집이 10채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수입 가지고 와. 수입에 그런지 뭐 없고, 저는 월수 100만 원 담보 못 없어, 아무 있어도 돈 못 빌려줍니다. 당신 상관없어요. 요즘이 이렇다던데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바뀌었대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어디 땅을 잡혀가지고 그냥 돈을 내가 빌어서 이 돈으로 왕창 어떻게 해보자. 안 그러면 사돈 8천의 돈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보자. 또는 내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보자. 맨날 우리 해봐야 묶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푸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대로 하면 하나님은 또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자, 그 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 죄를 뉘우치고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법을 어긴 죄. 첫째. 둘째, 지 마음대로 산 죄. 하나님께 피동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죄.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 요 세 가지 죄. 첫째 죄는 뭐랬습니까? 성경 말씀 어긴 죄. 둘째, 자기 마음대로 산 죄.
하나님께 피동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산 죄. 셋째,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산 죄. 요 세 가지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자기가 큰 죄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죄 이르기까지, 또 자기가 아는 죄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모르는 죄까지 죄를 무서워하세요. 죄는 오염력이 이 한마디로 해서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왜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이게 전파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치명적인 생명에 해를 주는 그런 이 치사율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안 보여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죄는요, 이거보다 더 두렵습니다. 죄 안 보이죠? 치사율은 100%입니다. 죄가 있으면 사망. 이게 하나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죄 하나, 이것은요, 딱 들어가면 마치 누를 것 같아서 확 퍼집니다. 그래서 죄를 두려워해서 죄를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이 죄를 철저히 자기가 회개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한 담대를 가지십시오. 마귀는 회개하면 공갈 협박해서 어떻게든지 회개를 못하게 하는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축복해 주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죄를 두려워하고 회개는 담대하게 가져서 우리 먼저 회개하는 생활부터 해야 됩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라 그 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인격, 우리는 인격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속성 가진 신격을 가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속성대로 지원받은 인격이 있죠. 하나님과 교제는요, 이렇게 신격과 인격, 신격의 교제를 하나님 원하셔서 너는 나의 신부, 나는 너의 신랑.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혼살림같이 서로 아주 밀접하게 교제하며 하나 되어 살기를 하나님은 참 원하셔요. 이런 인격 교제를 우리가 하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계셔서 그 인격 교제를 하자고 내 얼굴을 구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과 교제의 제1등의 위치에 있습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예요. 교제. 그 다음 순서가 기도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통해서 또 교제한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깨닫고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에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함에 있어서 아주 그 중요한 표가 무엇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자기가 듣고 그대로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해집니다. 아,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내 편이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게 일이 하는 것이 잘 돼. 이러면요 진짜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 만족이야, 하나님 기뻐, 하나님 좋아. 이게 완전 하나님 바라게 되어지지 않을 수 없어. 이런 청종생활,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 이것은 중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래야 절대 믿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절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용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이라도 예배당의 문턱은 꼭 밟아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중생받고 이러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예배당 출입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간혹 가다가라도 한 번은, 아니면 집에서라도 앉아가지고 CT에서 TV 보면서 나 오늘 예배 봤다 하고 자위하고 있죠. 그렇게 되어진 것이 이게 뭡니까? 하나 형식이고 의식적인 이런 신앙, 이런 것으로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 섬긴 것은 하나님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는 이 섬김, 그것이 뭡니까? 전인격적인 섬김. 이걸 두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야, 네가 회복을 원하냐? 첫째, 네 죄를 뉘우치고, 둘째, 하나님과 관계 회복, 너와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 셋째, 내게 구하라. 내게 간절히 구해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자, 우리에게 어려움 주신 것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간절히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같이 70만에 회복해 주시겠다고는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에스겔 37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야 내가 준다 그랬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법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회복해 주옵소서. 경제 회복을 해 주옵소서. 제 심신의 연약함을 주님이 회복해 주시옵소서. 제 신앙의 연약함을 주님이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넷째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찬송이나 우리가 부른다고 돌아갑니까? 실상 돌아가야죠. 턴, 백, 탁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 돌아감은 회개와 여호와와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께 구하는 요 세 가지 될 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절대 먼저 나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계신다 그러셨어요. 야, 힘드네. 내가 어려움을 줬지만 나의 진정 소원은 어려움이 아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회개와 관계 회복과 기도로.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갈 때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무슨 확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둘셋, 이름 둘셋 많이 들었죠. 이 뭡니까? 잠깐이란 잠깐. 이 회복의 역사는 그래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잠깐 하나님이 착수하시면 우리의 건강도 잠깐 회복됩니다. 우리의 경제도 여러분 한마디 이야기해서 갑자기 하나 물건이 하나 딱 터지면 말이죠. 그게 뭡니까? 대박이요, 대박. 그거로서 싹 상쇄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이삭같이 100배의 수확을 얻으니까 졸지에 거부가 되는 거예요. 처럼 하나님이 회복은 잠깐만에,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심령을 타치해 보세요. 심령에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광명이 비치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신실을 느끼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미친경이 하나님 마니아가 되지 아니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방언이 열려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여호와를 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이런 찬양이 우리가 열려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잠깐만에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요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잠깐만에 해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므로 우리가 3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새벽빛, 여러분 다 물론 해가 뜨는 이 일출의 시간은 계절마다 다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계절마다 다르지만 계절마다 이 해 뜨는 그 시간대는 꼭 여러분 언제, 가을은 언제, 겨울은 언제, 봄은 언제, 그거는 꼭 일정합니다. 이 뭐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신실하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하시는 이것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가 됩시다. 여기에서 우리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로, 그럼 대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감에 있어 제일 첫 번째 관건이 죄를 뉘우치는 건데, 무슨 죄를 하나님은 뉘우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모든 죄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다 나와요. 하나님을 알면 죄를 지을 수가, 감히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고 행함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시고, 내가 죄 지은 그에 대해서 갚아주기를 영원한 사망이고, 행하면 내가 지키기 작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 한 고을에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이게 상벌이 뚜렷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딱 당신이 오른손에 몽둥이, 왼손에 몽둥이, 오른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딱 들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자기가 알면 감히 누가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를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 중에 제일 회개할 것은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알기를 힘쓴다는 것이, 이 보십시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한글 개역은 표현했는데, 이 힘써, 이것이 히브리어로 라다프레 가지고 뒤를 쫓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알기를 어떻게? 알기를 뒤를 쫓아. 그 말은 뭐죠? 전력 투구해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렇게 전력 투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책만 보면 아는데, 들으면 아는데, 좀 똑똑한 사람은 한두 번 들으면 다 외우는데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존자, 하나님은 또 누구죠? 하나님은 창조주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넣어오는 레파토리가, 하나님은 주제자시죠. 그 다음에 주권자, 쿡쿡, 만왕의 왕, 우리 그 공과 억수 많이 했지. 그냥 하나님 하면요, 쭉 넣습니다. 미사어구가 얼마나 멋지게 잘 표현하지. 그까지 그 지식적 아는 것은 하나님 아무 상관, 그건요, 귀신도 압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잘 알아서 그 귀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안 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떤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아는 것이 해서 이건 비아냥하는 거예요. 잘한다, 대단하다. 그 정도는 귀신도 알아, 이놈아. 귀신도 알고 하나님을 따라. 그러나 진짜 아는 것은 아니지. 진짜 알면 자기의 생각이 바뀌고, 자기의 생활이 바뀌고, 자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교제가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 말만 하나님 해봐야 그것은 결국 무슨 부작용만 일어납니까? 자기를 교만케 딱 들으면요, 이거 저번에 들은 설교 아이가 벌써 본인이 그냥 쫙 깨고 있습니다. 머리가 워낙 똑똑하니까 잘 알아요. 하나 이야기하면 열을 납니다. 그러니까 오는 것은 잠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한마디 더 붙여서 이거 압니까 하면 이제 교만합니다. 더해서 이거 안 하고 그 사람 정죄해버려요. 교만과 정죄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경험, 체험적인 전인격적인 암을 두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일 아는 방법은 이번 공과 말씀 같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자기가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하고 계심을 자기가 깨닫고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을 했을 때 그때 야,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참 능력 있구나.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어부 상식으로서는 이것은 빵점입니다. 절대 고기가 안 잡혀요. 낮에 고기 잡으러 나간 어부 보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것도 대낮에 그물 내리는 바보 같은 그런 어부 보셨습니까? 없어요. 망치는 거 그대로는 가지, 그물 내려는 가지 않습니다. 가서 그물 내리라고 그래요. 깊은 가서 그 낮에 빵점 같은 소리지만 이 베드로는 그대로 듣고 순종하니까 2배 가득 차게 그냥 고기가 가득 잡혔다. 야, 가서 실로 못에 가서 씻어 했더니 눈이 뻥 뜨는 겁니다. 야, 일어나 했던 38년 병자가 버뜩 일어난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사람으로서 절대 할 수 없는 기적이라, 기적. 그걸 우리에게 뭐로 보여줬습니까? 표적으로, 야, 니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 표적 여러분 아무리 그래봐야 쇼윈도에 아주 이런 정말 모델로 맛있는 그런 야 탕수육, 짬뽕, 짜장면 있어봐야 이런 거 보고 춤을 흘립니까? 맛있겠네. 들어가서 먹어봐야 되지. 먹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와, 진짜 이 집 짜장면 맛있네. 처럼 표적으로 딱 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그럼 베드로만이.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청정해보니까 나도 그런 기적이 나타나더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기서 이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경험 체험의 지식이란 경험 체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알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건요, 자기가 뒤를 쫓듯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행한다, 듣는다, 행한다, 듣는다, 행한다 하기를 열심히 쫓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했을 때 어떤 그런 참 협공이 오고 어떤 그런 공약이 오고 어떤 그런 참 공갈 협박이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경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알기를 힘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과거에 지식적으로 알았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경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벽빛이 오면 어둠을 밝게 하죠.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광명이 옵니다. 네, 이렇게 회개 생활할 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자가 되면 그 사람 지혜와 총명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죄 안 지어요. 의인은 죽어도 합니다. 회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사각오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은 죽어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은 죽어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지혜로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체 판을 딱 읽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에 그 사람이 들쭉날쭉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사람이 안 됩니다. 총기가 있어요. 총명, 전체를 읽는 눈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알면요 가집니다. 광명을 가집니다. 2번째,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는 이것은 가을에 내린 비죠. 이른 비는, 늦은 비는 봄에 내린 비입니다. 봄에 비가 내리면 그때가 언제냐면 딱 보리가 익어갈 때예요. 그때 내린 이 봄비는 보리의 이 알을 아주 튼튼하게 충분한 그런 추수를 하게끔 만드는 이 복된 비가 늦은 비입니다. 봄비. 이런 봄비를 내리시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촥 내리셔서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 여호와를 아는 자에게 내리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풍성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지금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하지 맙시다. 너무도
코로나19로 인한 이 침체 기간이 해도 너무 할 만큼 너무도 오랫동안 계속되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 우리의 경제 회복, 우리의 모든 심신의 쇠약함의 회복, 우리의 사회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회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회복을 해 주실 분은 여러분들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에게 환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회복해 하실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서를 알려주셨어요. 네가 회복하기를 원하냐? 첫째, 죄를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둘째,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셋째, 하나님께 네가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입으로 SOS를 쳐야, 도와주십시오 해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이틀 후 3일 만에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네가 확신해서 여호와께 네가 돌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네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 네가 아는 자가 되어지면 내가 광명을 주고 너희에게 봄비 같은 은혜의 축복을 해서 허락하셔서 내 모든 그런 침체되어 있는 것을 회복해 해 주시겠다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회복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